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국력이 점차 또 가까이 있는 국가들로 또 확장되고 있고 다윗은 적대국에 대해서 이런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반면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그 신의를 지키는 왕이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9장에서는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 대한 이런 다윗의 태도로 보았을 때 그가 얼마나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암몬 자손의 왕의 부고를 들은 다윗은 곧바로 조문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 암몬 왕인 나하스는 바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니까 나하스가
길르앗의 야베스를 위협하자 사울에게 구원 요청을 하게 되고, 이에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암몬을 격퇴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에게 어떠한 은총을 베풀었는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 다녔던 시절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로부터 크고 작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며, 이 도움을 준 사람 중에 비록 적대국의 왕이었지만 나하스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2절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과거를 들추어 보면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적국의 왕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내던, 그런 생각하기조차 싫었던 그런 기억도 있는가 하면, 사울의 끈질긴 추적 속에 그것을 피해서 광야의 굴 속에서 굶주리며 숨어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자의 신분이었던 그때와 이제는 이스라엘 왕의 신분으로 있는 현재와는 그의 위상은 현격하게 달라졌습니다. 특히나 현재 다윗은 이웃 나라들이 겁낼 정도로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람들은 특히나 성공했을 때 과거에 어려웠을 때를 잊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이 나오는데요. 이 한운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배반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것도 강력한 신흥국으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결코 과거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잊지 않은 반면에 한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암몬 자손이 비록 적대국이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가 어려웠을 때 자신을 도와주었던 나하스 왕의 은혜를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후에도 다윗은 나하스 왕의 아들에 대해서도 아버지와 동일한 대우를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윗의 이러한 호의를 곡해해버립니다. 한우는 다윗의 이러한 행위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되죠. 다윗이 파견한 이 조문 사절단을 향해서 모욕적인 이런 행위를 하고 쫓아버립니다. 표준 새 번역 말씀 보니까 사무엘하 10장 4절입니다. 표준 새 번역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암몬 족속이 이런 다윗의 조문 사절단에 대해서 한 이러한 행위는 수염의 반절을 깎고 또 하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내는 치욕적인 행위를 가합니다. 이는 조문 사절단을 향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다윗은 물론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는 처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외교 사절단은 바로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선전포고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문 사절단의 험한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들을 위로하고 수염이 정상적으로 자랄 때까지 한적한 곳에서 쉬게 합니다. 다윗은 이같이 치욕적인 순간에도 사자와의 과거의 신분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모욕한 암몬 족속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한 때가 또 바로 도둑이 제발저리다고 다윗이 혹여나 보복할까 두려워서 암몬 족속이 아람 족속을 용병으로 고용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였습니다. 그것도 다윗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요압의 지휘하에 군대를 파송했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암몬 족속이 그처럼
믿었던 아람 용병대는 싸우지도 않고 도망쳐 버리자 부랴부랴 성읍으로 도피한 암몬을 향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아람 용병대의 패배를 만회하고자 했던 아람 군대에 대해서는 다윗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이들을 철저하게 굴복시키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볼 때 다윗은 결코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호의에 대해서 거꾸로 모욕을 당했을지라도 그는 참을 수 있는 한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현재 다윗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 기쁠 때는 물론 어려웠던 모든 순간에도 자신을 잊지 않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다윗이었기에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넉넉히 베풀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누누이 너희가 과거 애굽의 종이었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배은망덕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내버리지 않으셨고요. 바로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임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12편 5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르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려웠을 때 은혜를 베푼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은혜를 기억하고 기회가 왔을 때 갚으려는 행동은 그 자체로 감동적인 일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늘 감동적일 수는 없는 것이 때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상황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운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운은 자신의 아버지 나하스 왕의 부고에 대한 다윗의 조문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다윗의 선의는 거절되었고 그의 부하들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선전포고가 된 것이죠. 다윗의 선의를 왜곡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상대의 선의를 의심할 때 갈등은 증폭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겉으로 보기에 그냥 상대방의 호의를 거절해야 할 때 수치심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요, 저는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내가 한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의를 나에게, 한운에게 베푸셨지만 나는 그 선의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구원의 은혜를 왜곡시키지는 않았는지요? 그러한 책임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한운의 지나치게 정치적인 해석 때문에 그 선의가 왜곡되게 된 것처럼 어쩌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며 살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서로 나누기 위해 우리 교회 로비 앞에 전시하게 된 것처럼 왜곡 없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하나님의 선의, 이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람인 저희는 그것을 감사로 받으며 또한 이것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깊이 체험한 다윗,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공동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장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또한 전 세계 가운데 끊이지 않는 그 전쟁의 현실 가운데 그 아픔들을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